예, 오늘은 2월 5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존감은 어떻게 주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이와는 아주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의 단어인 자존심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하거나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자존감, 이제 글자 하나 차이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가 존중하는 마음이라면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자란 경우가 그렇습니다. 물론 육신의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더라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 그러한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들었던 찬양 중에 아주 먼 옛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냐면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들 외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다는 그 사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가사에 보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가사가 나오는데 그 사실이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다라는 사실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일까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세 번의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물론 이제는 그 가사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또 진실인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모든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볼까요? 21장입니다. 찬양집 21장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찬양을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후렴은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 고백인데 이 후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고백하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기 후렴 앞에 부분까지가 이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저께 우리가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뜻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의지, will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고 깊은 의미인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뜻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갈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기쁘신 갈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떠한
기쁘신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탕자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의 몸을 직접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죠. 범죄한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을 갈아 신기시고 입맞춤과 반지를 끼워 주심으로 그 기쁨을 표현하셨던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아들은 탕자인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아들들을 향해서 기뻐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여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축제를 벌이시는 그 아버지. 그러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마음, 이 말씀 속에서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를 구원하고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쁘신 그 갈망, 그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이 진리가 바로 우리 자존감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외모, 나의 행위, 나의 업적, 나의 스펙, 나의 실력, 나의 학벌, 나의 소유.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자신의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 그분이 나의 자랑이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너무나 정말 갈망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바로 나의 근원이요 나의 자존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플러스 병원, 저는 이름을 생각할수록 참 좋아요. 사랑이 플러스 된다는 거잖아요. 이름을 사랑 마이너스 병원으로도 지을 수 있는데 사랑 플러스 병원으로 지었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플러스 된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는 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이 결국 마이너스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나 첫사랑을 많이 식었다. 주님을 내가 처음 만났으면 참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근데 지금 많이 식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게 자랑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환자들을 치료하고 직원들을 전도하고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자존감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사명을 주심으로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6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소명,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소명. 여러분,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쇼트트랙에서 메달을 석권하는 거예요.
여자 선수들이 3000m 계주인가 뭔가 잘 모르겠지만 뭐 나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승전에 그 6명 뛰는데 3명이나 나갔어요. 그런데 3명이 다 1, 2, 3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하는지.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너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선수들은 소감을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메달을 따고 나라를 이렇게 빛낼 수 있음에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이지, 내가 천국 공무원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 대사지 라는 이 마음으로, 이 소명감으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병원에서 청소를 하더라도 그냥 청소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청소를 통해서 이 환자들의 영혼육을 돌보고 환자들의 육신적인 또 마음적인 쾌적함을 주기 위해 내가 청소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소명감으로 일할 때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자들을 힐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환자들을 케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힐링과 케어의 소명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다가스카르에 갔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같이 간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청소 같이 하자. 너무 쓰레기가 더럽다.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싹 청소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줍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이 지구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천국 청소부와 같은 마음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의 눈이 달라지면서 그런 소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일이라고 하는 건 똑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소명감으로 감당할 때 우리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기쁨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자존감은 끝으로 기도를 통해 깊어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로 17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일 더 이어서 뒷부분까지도 할 텐데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17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화로운 소명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화로운 소명을 주셨는지를 기도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것을 17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사랑을 날마다 플러스하고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환우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으려면 우리 모든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존감이 탄탄하게 세워져야만 하겠죠.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받아본 사람이 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본 사람이 베풀 줄 알고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정말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우리 직원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2월 달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 플러스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일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뜨리고 나가야 돼요. 누가? 우리 크리스천 직원들이 먼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한참 설교하고 알려줬지만 결국은 1장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거든요. 모든 깨달음의 모든 적용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방향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특별히 신자 직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병원장님부터 또 우리 모든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이 든든히 세워진 직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 직원들이 일을 할 때에 환자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어서 오는 환자들이 정말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올까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랑에 대한 대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세워지는 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우리 모든 임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소명감으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2월 한 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